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 제가 먼저 6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칼날이 놓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더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가대 찬양의 가사처럼 저희가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음이 진정 저희에게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는 복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먼저 이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게 역사에 가서 인도에 가실 줄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천한 영혼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시 복음 앞에 이게 선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이 아니면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다. 주님의 복음 앞에 우리가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서 주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60절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여럿이 듣고 말하되, 여기서 제자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12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게 12제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12제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제자라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것은 따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막 따라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왔단 말이죠. 그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럿이 이렇게 되는 거의 대부분이 듣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야, 이 말씀 어렵다. 야, 누가 이거 들을 수 있어? 사실 복음의 본체 대신 예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때도 여러분 야, 이 말씀이 뭐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이 드실 때는 사실 이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거든요.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설교를 너무 이해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수님도 이해를 못 시키는데 여러분 제가 감히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저 설교 듣고 야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려워 도무지 모르겠어 이제 이 말 하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도 우리는 직접 듣고도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나중에 6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요. 근데 예수님 붙잡아요? 안 붙잡아요? 안 붙잡아요. 여러분, 이게 떠나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맞는 거예요. 야, 또 그러면 또 오늘부터는 이제 교회 떠나는 게 맞으니까 다음 주부터 한 명도 여기 다 떠나자. 이게 맞다니까.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 인간의 어떤 본성 가운데, 이 죄성 가운데는 절대로 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서에 보면 복음 그 자체거든요, 사실. 근데도 주님께서 그 복음 되시는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돼. 이게 뭐야? 참. 더군다나 저번 주에도 제가 여러분과 나눴지만 이 피를 먹으라는 거, 이건 뭐예요? 율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사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생명과 같이 여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그 율법 지키지 마 이러는 말씀이거든요. 이거 완전히 이건 이단이죠. 이단인 거예요, 이거. 아니, 이 말씀 이게 뭐야 도대체? 이 사람이 정신 나갔구만. 아니, 신성 모독인 거예요, 이거는. 자신들이 생명과 같이 여겼던 거에 완전히 딱 부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누가 듣겠어요? 이거 말씀이 어렵다는 스클레로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이게 사실 굳은, 거친, 뻣뻣한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화난, 불쾌한, 이게 화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 인간들은 화납니다. 이 화나요, 진짜. 이걸 볼 때 여러분, 우리 지금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막 좋아해요? 막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막 교회에 막 모여서 교회가 커지고 한다는 건 다 뻥이에요. 정말 복음은 화나야 맞아요. 이해가 되죠? 뭔 말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며요. 왜 화나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음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이 달라서 그래요. 네? 그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은 뭡니까? 네.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이? 네, 복음이 뭐예요? 우리 그렇게 많이 매주 복음을 듣고 있는데 복음이 뭐죠? 그럼요. 복음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근데 보통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쁜 소식이라는 게 예수일까요? 네? 여러분 교회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예를 들어서 전도한다 할 때 뭐라고 하고 꼬셔오세요? 꼬셔갖고 데리고 오세요. 꼬신다고 하니까 좀 그렇다. 나쁜 장소 같네, 얘가. 좋은 말로, 종교적 언어로 전도하실 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전도가 아닌데, 하여튼, 전도하실 때 뭐라고 전도하세요? 전도라는 헬라어는 케리스, 이게 설교하다거든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진짜 예수를 전하시는지 않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 올 때, 어떻게 데리고 오시죠? 야, 교회 와봐,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오면은, 야, 목사님 설교 짱! 우리 교회 해당 안 돼? 우리 교회 해당 안 돼? 목사님 너무 잘생겼고, 목사님이랑 딱 대화하면 뭔가 마음이 팍 트이고, 일이 다 풀릴 것 같고, 예수 믿어봐. 그러면은 건강해지고, 사업도 잘 되고, 회복돼. 야, 애기도 생길 거야, 막, 뭐. 네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여러분, 이런 거 복음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게 되는 거, 이루어지는 거. 그 기뻐요, 사람들은. 그거 딱 듣고, 와, 그 교회 가봐야 되겠다. 어느 교회야? 어느 교회? 그냥 우리 교회는 더운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막 그냥 기적이 일어나. 야, 감기약 안 먹어도 돼. 감기 걸리면 기도 안수 한번 받아봐. 감기뿐이냐? 야, 혹 있는 거 다 끼워줘. 무슨 기도, 무슨 저 기도원 같은 뭐 이상한 기도원 가면 하여튼 뭐 이상하게 안수하고 뭐 그런 뭐 역사들이 있어. 사람들이 몰리고. 이게 복음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이 이런 건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이런 건가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참 복음이 전해질 때 다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목사님 저희는 안 떠나요. 여러분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벌써 떠난 분들이 계실 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여태까지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니까 오늘도 그냥 저 불쌍한 목사 위해서 가서 앉아있자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야, 우리라도 가면은 아유 저 목사 어떡해, 그냥 가서 그냥 앉아주자. 뭐 딴 데 가봐도 도찐 개찐 다 뭐 비슷하던데 상처받는 건 똑같고 뭐 어디 가나. 사람들 모이면 다 처음엔 친하고 나중에 보면 다 들여다보면 다 똑같구만. 그냥 여기 있자. 그래도 저 목사님 뭐 이렇게 돈 갖고 장난치는 것 같진 않아. 그냥 여기 있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셨을 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매주 듣는 이 복음, 사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데 매주, 그죠? 왜냐면 성경 전체가 예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복음이니까 우리 매주 복음을 나누는데 진짜 이 복음이 감사하냐고요. 아, 오늘도 또 복음, 다음 주도 어차피 십자가, 다 예수. 아, 좀 재밌는 얘기 좀 해주고, 뭐 다 결론은 예수니까 뭐 들을 필요 있나? 또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그죠? 누굴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하기가 그래. 우리 교회는 어차피 십자가 이해나 할까 사람들이?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이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61절에 보면은 다 수군거리는 거, 사람들이 수군거리. 이 공기조라는 수군거리다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무슨 인간의 어떤 모양을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주는 이 단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 수군거림이 죄거든요. 수군거리는 게 뭐가 죄예요?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수군거리랑 공기조는 사실은 불평하다, 원망하다 이런 뜻이 다 들어있어요. 그죠? 근데 인간들이 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군거린다 이런 어떤 의미는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그랬죠? 바로 인간은 우상숭배하는 존재들이다. 우상숭배, 그 우상이라는 게 누구예요? 곧 나예요. 나. 내가 주인 된 자리, 내가 왕 된 자리. 이게 안 되면 인간은 다 불평, 원망이 터져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인기, 내 칭찬, 내 자랑 이런 걸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죠? 이 복음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복음이 다 예수거든요. 예수께 집중되어 있고, 오히려 그 예수께 우리가 집중되려면 나라는 신이 삭제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이게 다 원망과 불평. 오늘도 저 맞나? 저 맛없는 거? 내 육을 위한 게 아닌 것 같아, 이게.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시는 분이 예수여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원하는 걸 주님께서 삭제시켜 가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끌고 가신다니까 이게 복음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원망, 불평, 수군거림이 있게 돼요. 이걸 우상이라 그래요. 다른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는 단어가 또 어떤 단어로 쓰냐면 간음, 음행 똑같은 의미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간음하는 자들이고 음행하는 자들이고, 그죠? 이 영적 의미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걸림이 되는 것 같아? 뭐 이런 게 아니고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되느냐? 라는 것은 되지?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걸림이라는 것은 다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이게 다 넘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나게 하다, 넘어지게 하다, 실족게 하다, 패망케 하다. 예수 때문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필요 못 느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 지켜오고 이미 하나님의 그 의의 자리에 자신들이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무슨 살과 피를 왜 먹어? 그것도 율법을 갖다 지키지 말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저주를 받은 자가 됐어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주를 받아 십자가 달려? 이게 말도 안 되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십자가는 뭐예요? 능력이다. 능력이다. 사실 그들은 십자가가 필요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 은혜가 필요 없는 자. 왜냐면 하나님 말씀 내가 다 지켰다고 생각하니까 은혜가 왜 필요해요? 내 힘과 노력으로 이렇게 일어섰는데 왜 무슨 은혜가 나한테 필요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이런 게 필요해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을 것 같은데 나는 당당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다 떠나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이들의 모습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또 보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복음이라는 거 여러분 이게 정말로 저도 그래요. 저도 일주일 내내 복음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이걸 내가 어떻게 믿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인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떠나는 모습을 한번 이렇게 그려봤는데, 이 지금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물론 예수님을 쫓아다녀갖고 지금까지 쫓아온 것도 나오지,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것은 예수가 좋아서 따라다니고 그 기적 때문에 따라온 거고, 나한테도 그 기적 좀 베풀어 달라고 그 떡이 예수에게서 나오는, 예수에게로부터 나오는 그 떡고물이 좋아서 따라다닌 거고, 진짜 예수 때문에 다 떠나요. 예수께 온 부자, 가난한 청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께서 야, 네 거 다 팔아, 가난한 주고 나 따라? 못 따라오죠? 그냥 떠나요. 잡지도 않아요, 예수님. 그러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면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면 아무도 못 들어가.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 하시는 그 자만 들어갈 수 있어. 이게 진짜 복음인데 사람들이 이 복음이 싫은 거죠. 내 힘으로 들어가야 내가 영광받고 내가 칭찬받으니까. 그죠? 또 진짜 사람들이 많이 떠난 경우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필 요한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8장에 보면 여러분 두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부류가 나오죠? 요한복음 8장 내용이 뭐냐면 가늠한 여인 사건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막 끌고 왔단 말이에요. 가늠한 현장에서 잡았어요. 가늠한 현장에서 잡았다면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짜고 친 고스톱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사실 짜고 친 거예요. 남자는 없잖아요. 사실 남자도 같이 그 숫자라서 남자는 빠져나왔고 일부러 다 이게 뭐야? 여자를 갖다 끌고 온 거죠. 그 여자는 완전히 그냥 망가진 거죠. 망가진 거예요. 온 동네를 통과하면 사람들이 다 손가락에서 이 가늠한 여인, 저런 여자가 우리 동네에 있다. 저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저 모세 율법에는 다 돌로 쳐 죽였잖아요. 당시에 얼마나 비참하고 여러분 얼마나 소위 말해서 쪽팔렸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예수 앞에 끌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끌고 온 자들이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율법학자,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 거룩함의 대명사, 그들이 그 여자를 끌고 왔잖아요. 근데 결국 거기서 누가 다 떠나가죠? 그 쪽팔린, 수치스러운, 이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을 다 받고 있는 그 여인이 떠나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럽고 가장 거룩해 보이고 가장 가치 있어 보이는, 다른 모든 사람이 나 저 사람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들이 떠나나요? 어떤 사람들이 떠나요? 예수 앞에 남은 자들이 누구냐고요? 남은 자가 두 부류로 딱 갈라져요. 거기서 남은 자는 가늠한 여인 하나예요. 소수예요. 거의 없음이에요. 내가 만약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없어.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가 주님 저 혼자만 남았어요. 그러면 한탄하고요. 저 혼자 이제 저 나쁜 놈들과 싸워야 돼서 혼자 웃긴다.
너 말고 7,000명이 아직 있어.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전체 중에 7,000명이라는 숫자, 이게 작은 수일까요? 큰 수일까요? 네? 작은 숫자일까요? 큰 수일까요? 이스라엘 전체 중에 7,000명.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다 흩어져갖고 비밀스럽게 드러나지도 못해요. 연약해 보이고 미천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 중에 7,000명 남았다 할 때 여기서 7이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숫자죠. 사실은 진짜 딱 7,000명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미약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모습이 가늠한 여인의 모습. 지금 이게 남았다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만 남았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우리가 남게 되는 것은 내가 진짜 가늠한 여인이 되었을 때 남게 되는 건데,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가늠한 여인의 자리로 가고 싶으신 분 계세요? 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저건 진짜 지옥에 떨어질 저 나쁜 년이야 저거. 가늠한. 저건 지옥에 떨어질, 진짜 누가 봐도 저건 지옥에 떨어져. 그리고 예수님을 떠난 그들은 누가 봐도 천국 백성 같아.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남게 된 자는 누구? 가늠한 여인이라면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겠냐고요? 여러분이 진짜 가늠한 여인이라고 생각되세요? 내가? 에? 아니면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진짜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같아 라고 생각이 드세요? 내가 진짜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 같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고 내가 이런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요. 내가 진짜 가늠한 여인임을 깨닫고 가늠한 여인임이 깨달아지고 나는 정말 이런 자구나. 이게 처절하게 내 안에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체휼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못 떠나요. 왜? 예수가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 아니어도 돼요. 지들이 힘으로 천국 갈 것 같거든. 근데 하나님은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설교하고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볼 때 저는요 솔직히 가늠한 여인 되기 싫어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거 싫어요. 진짜 예수 앞에서 예수만을 바라보는 그 자리가 싫어요.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저를 예수 아니어도 내가 천국 백성,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당당함이 나한테 있기를 원하지. 에?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저건 지옥 백성이라고 다 욕하는 이 자리.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자야 이 여인은.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선포가 떠나간 자들에게는 없어요. 갈 데 없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보지도 못하는 주님, 어떻게 제 마음이? 저 어떡하죠? 저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자 맞네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무 말 못해요. 근데 그 여인을 보면서 주님께서 선포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뭐예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정죄, 죽음이 없다는 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떠나간 자를 다 멸망합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복음이 진짜 여러분 받아들여지냐고요? 아니죠. 이게 안 돼요, 인간들은. 다 발버둥치는 우리의 모습은 이 가늠한 여인 되고자 합니까? 다
이런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 서기관들과 다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기받고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그런 자리로 가고 싶어하지 누구랑 이렇게 사람들한테 손가락 그냥 다 떠나죠.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 앞에 의롭다고 자처하는 자들은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구원받는 자들의 특징들 보세요. 세리 다 손가락질 받죠. 매국노예요.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마디도 못해요. 뒤에 예배당 들어왔고 이렇게 앉아있지도 못해요. 뒤에 서갖고 너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이 알아지니까 앉지도 못하죠.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 부자와 거짓 나사로 이건 부자 발밑에서 그죠?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거지 되고 싶으세요? 다 부자 되고 싶으시죠? 예수 믿어 우리 부자 되세. 이게 교회 슬로건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천국에서도 잘 살고 영생하고 그죠? 근데 부자는 지옥에 가요. 여기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요. 거지 나사로의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도우시니 거지 되더라. 중풍병자, 문둥병자, 눈먼 자, 38년 동안 걷지도 못하는 자, 하나님께 예수께서 다가가신 자들, 사마리아 여인 다 뭐예요 지금? 인간들이 되고 싶지 않은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자들만 구원해내신다고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겠다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고 싶다고요? 에이, 뻥이죠. 여러분은 다 이런 자리 가기 싫어해요. 그냥 구원이 좋은 거지, 구원이. 그냥 구원 자체만 좋은 거지. 내가 그냥 구원 받는 거 이것만 여러분의 목표지. 이 자리는 싫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자리에서만 구원이 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자여야 구원이라는 걸 갖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 가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은혜되거든요. 그 은혜를 아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그 은혜를 알겠습니까? 떠나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겠습니까? 누가 그 은혜를 알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늠한 여인이 알겠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떨어진 그녀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바라보게 되겠죠? 의존하게 되겠죠? 이 자리가 여러분 구원의 자리인데 인간들은 다 이 자리를 가기 싫어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길 원합니다. 떠나길 원해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니거든요. 만약에 아니라면 여러분이 저는 예수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들 때문인 거지 이 자리에 가기 쉽지 않습니다. 다 떠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실 때 여러분이 끌려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지 여러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로 이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것이 진짜 여러분 안에 체울되어지는 인생들이 되실 때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이 안에서 찬송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그저 와갖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말만 교회지 이건 우상 집단인 거죠 자기야. 다르게 보고 있어요. 불교나 무슨 이슬람교나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굿하는 거나 제가 수요일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럼 굿할 때 똑같잖아요.
굿할 때 우리가 돈 던지잖아요. 뭐예요? 왜 던져요? 돈을 막 던져요. 굿하는 사람들한테. 그럼 굿하는 사람이 작두 위에서도 춤추고 막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돈 던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더 막 춤추고 더 신께 이제 더 그 귀신한테 잘 보이려고. 여기서 헌금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내 거 이루어주세요 하는 우리나 굿하는 자들이랑 사실 다를 게 없어요. 대상만 달라. 하나님이고 그죠? 귀신이고.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고. 인간들은 다 속된 말로 내가 주인공이고 싶은데 이 복음이 우리한테 오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그런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복음이 화나는 거예요. 나는 괴수 아닌 것 같거든.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산 것 같거든.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것이 싫은 겁니다.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칼이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은 저의 날씨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칼이다. 그래서 골수 및 관절을 다 쪼개고 우리 심장 깊이 폐부 깊숙이까지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실체를 다 깔아이긴다. 이게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이걸 두고 좋아해요. 화나고 불쾌한 게 맞아요. 주님께서 오늘 이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를 보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바로 구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이 일어났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좀 제발 좀 알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오늘도.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은 never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다 걸림이 되는 거예요. 62절에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니? 여기서 여러분 62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성경은 이걸 갖다가 완전문으로 딱 번역을 해놨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62절 같은 거는 어떻게 하겠느냐가 없어요. 바로 쳐버리져요. 헬라어 원문 이게 진짜잖아요. 헬라어 원문 이 진짜는 62절이 불완전문으로 끝납니다. 그렇다면 이게 직역을 하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끝. 그래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이 말씀도 걸려갖고 이들은 이게 뭐야? 율법을 어기라고? 말도 안 돼. 전 무슨 말인데? 뭐 식인종이더라고? 정말 못 알아먹겠네 저 사람. 기적이나 베풀지. 기적이나 우리한테 좀 나눠주지. 저 무슨 말 하는 거야? 생명이 거기 있다고? 웃긴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더 나가서 이전 곳으로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거. 사실 여기서 이제 주석서들을 보면 많은 주석서들이 이걸 갖다가 예수님의 승천을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항상 맞물려 있는 거 뭘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 승천만 절대 떼어서 딱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같은 경우도 모세가 들린 것 같이 인자도 어떻게 해야 된다? 들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죠? 여기도 보면 62절에 너희가 인자라는 말이 딱 나오고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이것은 뭐냐면은 이 승천을 얘기하는 거지만 이 승천 이전에 인자라는 말이 딱 들어가서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 승천이 한 뭉텅이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이 있게 되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는 거죠. 그럼 이들이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말 이것도 못 알아먹는데 내가 지금 십자가로 가야 돼. 아니 십자가는 신명기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 그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러 가는 게 하나님이야? 메시아예요. 왜냐면 이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잘 살게 해줄 메시아인데 그런 하나님이 십자가로 가고 저주를 받는다고? 이게 뭔 말이야? 아니 그런 말이라면 니네 어떻게 하겠어? 그럼 더 떠나죠. 더 떠나죠. 그리고 지금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선제 사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이전에 있던 그 이전이라는 이 헬라어가 사실은 창세 전이거든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 보면 모든 창세 전의 언약, 그 구원의 계획을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는 그 구원을 갖다 다 이루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실 이 말씀 안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이 구원의 계획 안에 지금 있어서 내가 와서 십자가로 가서 그 구원을 이루는 거지만 사실 이게 다 그 이전에 이게 아니라면, 그런 계획이 안 이루어졌다면 이는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의미도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6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진정 너희의 원함과 너희의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십자가로 갈 거고 니넨 다 떠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룬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너희를 택한 자들을 구원해낼 거야. 그래서 그들이 구원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걸 보게 하실 거야 라는 의미가 62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62절 같은 말씀은 되게 좀 어려운 말씀일 수 있어요. 헬라 원문을 제가 쫙 보면은. 그리고 주석서들도 보다 보면 많은 주석가들이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는데, 사실 그런 말씀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다 쉬운 말씀이죠, 사실은. 그러면서 63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 이게 뭐예요?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오셔야 된다? 성령이 반드시 오셔야 한다. 성령이 오시지 않는 구원은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 여기서 육은 뭘 의미할까요? 사락스거든요. 이게 헬라어로 사락스, 육. 지금 영과 육이 대비되고, 영은 살리는 거, 육은 무익하다는 헬라어는 이거는 가치 없다, 쓸데없다. 그냥 살리는 거와 반대되는 거예요. 죽음이다. 가치 없어지는 건 죽음인 거죠. 그죠? 쓸데없는 거죠. 영은 성령, 다른 말로 이 영이 우리 안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의 선택이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끄신 자에게만 영이 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육이란 건 뭐죠? 육은 무익하다. 그 육이라는 것은 사르스, 어둠, 육, 율법,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켜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 힘과 노력을 하나님 앞에 서려는 그 모든 시도들 자체가 다 육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 영광과 내 인기와 내 칭찬과 내 가치를 하나님 앞에 쌓아보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끌어내려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끌어내려는 모든 인간들의 시도들이 다 육이에요. 그거는 다 살리지 못하고 죽음이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말씀,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로고스가 아니에요. 처음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 샀던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 왔던 그 말씀은 로고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여기서의 말씀은 로고스를 쓰지 않고 레마를 썼단 말이죠. 이 레마라는 말씀은 말씀 안에 있는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라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 있는 그 레마, 그 메시지가 뭔지 보게 하신 그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라는 생명, 그것을 알게 하신다. 그것만 우리에게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죠. 말씀을 육으로 볼 때, 말씀을 율법으로 볼 때,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것을 볼 때 이건 다 무익한 거다. 예수라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보게 될 때 이게 살리는 영이 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예수께서 하신 예수로부터 나온 예수라는 그 말씀, 예수, 그게 생명이고, 그렇죠? 그게 성령이야.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시면 누구만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세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 오시면 알게 하시는데, 죄는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 의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올라가느라. 뭐예요? 의는 누구다? 예수.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오면 누구만 증거하세요? 예수만. 그래서
너에게 이른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야 너희는 다 믿는데 몇 명은 안 믿어 이런 게 아니고 이 헬라어 원문은 너희 중에 다 믿지 않는 자들이야. 그런데 이걸 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를 봐야 되는데 인간들은 말씀을 통해 다 율법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과 노력을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지 이 가늠한 여인처럼 예수 앞에 엎드려져 갖고 나는 진짜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죽을 가늠한 여인 맞네요라는 이 자리로 가기 싫어한다는 거죠. 다 인간의 믿음 없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너희는 다 믿지 않는 자들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한 명, 두 명이 믿지 않는데 이 말씀이 아니고 헬라 원문이.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펼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다 아십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길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다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도 다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런데 그 육의 삭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복음에 끌려서 내 육을 삭제시키는 은혜 가운데 새 생명에서 부활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을 끌고 계심을 반드시 잊지 마시라 저희 소망합니다. 오늘도 듣기 싫으시지만 그래서 오늘도 또 십자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할 때 살린다는 조포이오야라는 이 헬라어는요 여러분 죽음에서 소생케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어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생명 안에서 살게 하신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예수 안에서만 생명이 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놀라운 은혜는요, 여러분을 반드시 끌고 가십니다. 근데 이 끌고 가는 자리가 뭐예요? 인도에 가시는 자리가 다 인간들이 원치 않는 자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14절, 13절에 보면요, 여러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죠? 오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육은 무익하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이게 영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헬라 원문은 영 안에서만, 영이 이끄셔야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죠? 인도함. 여기서 아곤타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인도하다는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를 인도하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아곤타이라는 헬라어는 끌고 가다, 억지로 잡아 끄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띠끼워서 여러분이 원치 않는 자리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막. 이 똑같은 이 아곤타이라는 헬라어가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8장 12절 같은 경우 법정으로 사도 바울을 끌고 가다. 이런 끌고 가다. 똑같은 단어를 썼고요. 사도행전 5장 보면 잡아오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왔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그들이 막 끌려가는 거예요. 원치 않는 자리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쵸? 이 가늠한 여인의 자리를 누가 원합니까? 근데 그 자리로 끌고 가신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원치 않냐는 그런 자리로 끌고 가시. 십자가의 자리, 베드로가 간 자리. 우리 육이 원치 않는 그 육의 삭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 언약궤를 지고 새끼를 놔둔 채 눈물 뚝뚝 떨어뜨리면서 저 베세메스로 끌려가는 그 암소 2마리 언약궤 지고 이 베세메스가 뭘 뜻한다고 그랬어요? 태양이지. 천국을 뜻한다고 그랬죠. 천국 가는 백성들은 언약궤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주님의 이끄심이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끄시지 않으면 구원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건데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끌고 가시니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가늠한 여인의 자리로 절대 가기 싫은데 주님께서 그 자리를 끌고 가셔서 구원을 이루시니 그게 너무나 감사하는데 그 끌려가는 과정은 정말 처절하고 싫은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각기 뭐예요?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게 죽음의 길이고 멸망이고 예수 떠나는 자들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붙잡아 끌고 업으시고 찾아내셔서 업으시고 집에 돌아오셔서 천국 잔치를 벌여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셔서 눈이 멀어서 가고 있는, 저 죽음으로 가고 있는 찾아내셔서 어깨에 언을 주고. 근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했다 그러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회개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인데, 그죠? 그래서 64절에 그런 우리를 갖다가 대표해서 유다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우린 다 예수님을 팔자들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팔자들이고. 여러분, 유다도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가 열심당원이라고 그랬었죠, 제가. 열심당원이 뭐예요? 당시 독립운동하던데. 예수님이 기적을 막 일으키니까, 야, 저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자 해갖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자가 다른 유다였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판 거예요. 예수님을 팔면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갖고 저놈들을 딱 군대들을 다 무찌르시고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시겠지, 그런 어떤 뜻이 담겨 있었던데 오히려 그냥 순수하게 붙잡혀 가시니까 그 안에 죄책감이 있었던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었는데 저 예수는 보니까 그런 분이 아니구나. 근데 예수가 여러분 나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이거 죄책감에 스승을 판 죄책감에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유다 같은 자들이 우리라고 해요, 여러분. 다 예수를 갖다 우리 목적을 위해서 믿지.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예수 따라다니지. 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제자들도 다 똑같았어요. 가룟 유다나 제자들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간다니까 다 맞잖아요. 어디 가냐고.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가 좌의정 영의정 해줘야 되는데 당신 다 우리는 다 떠나는 자들 맞아요. 그래서 67절에 12제자에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순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도 가시고 싶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죠? 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메카이 히메스 텔레테 휘파게이. 다 인간들의 텔레테. 여기서 가려냐는 너희도 가길 원하지? 이런 뜻이거든요. 다 주님 떠나길 원해요. 이런 복음? 처음에는 참 좋은 것 같았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이 복음, 내 육을, 나를 갖다 이렇게 막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우울해. 내가 가늠한 여인의 자리에 가는 것 자체가 너무 우울해. 그냥 떠나고 싶어. 이 듣기 싫어. 이 은혜, 십자가, 예수, 그만. 이런 생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있는데. 전 떠나고 싶어요, 여러분.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저한테 누가 이제 손가락질 하실 수도 있지만, 솔직히, 한 10년 동안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저. 10년 동안.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10년 했으면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듣게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한테 맨날 들어요. 하나님, 이제 저 좀 떠나게 해주세요. 라는 어떤 마음. 다시 독일 무대로 가면 어떨까? 저도 남들 하듯이 좀 돈도 좀 많이 벌고, 하나님.
떵떵거리면서 좀 살고 싶은데 여러분 저를 너무 욕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그러면 안 되죠, 목사님. 저도 떠나고 싶어요. 그런데 제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아, 참. 너무하시네. 다들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제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저렇게. 여러분도 안 돼요. 저도 제 마음대로 안 되지만 여러분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콱 붙들고 가시니까 안 될걸요. 저는 근데 돌아보면은 매주 이런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는 것도 참 이것도 그만하고 싶어요. 어쩔 때는 솔직히 솔직한 심정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 책을 좋아해서 많은 책들을 읽잖아요. 그럼 재밌는 내용들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세상 얘기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믿으면 돈도 잘 벌게 해주시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얼굴에 막 웃음꽃을 피는. 설교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우린 안 돼, 우린 가늠한 여인이다. 그러니까 다 얘기한 얼굴들은 다 힘들어하시고 돌아가시면서 희망은 없고 이 세상은 전쟁과 같고 막 이런 얘기만 하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그 떠나길 원하시니 우리 마음을 갖다가 아시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68절에 보니까 너희도 가길 원하지 했더니 갑자기 시몬 베드로 형님께서 오늘도 정답을 또 얘기해 주시네. 오늘도 뭐라 그래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에? 우리는 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실력일까요? 여러분 아멘 지금 좋아하시는데 이게 베드로가 이게 실력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여러분 여기 말고도 베드로는 정답을 아주 잘 말하는 아주 정답 선수예요. 그죠? 저 우상덩어리가 있는 어디예요? 빌립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빌립인가 뭐야? 마태복음 13장인가요? 어디죠? 16장인가? 아, 생각이 안 나는데는 거기서 주님께서 야 사람들이 날 뭐라 그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답을 딱 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실력 있어 그래요. 그렇게 안 하셨다고. 네가 복이 있구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한테 임했구나. 마카리오죠. 하늘로부터 이 복이 임했구나. 이것을 말한 것은 네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그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모르는데도 그걸 고백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다음에 바로 야 근데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서 십자가로 가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떡하죠? 미쳤습니까 당신? 돌았어요? 어디 십자가? 무슨 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아니 우리 잘 끌고 가갖고 왕 되면 우리 옆에 좀 안 돼요. 전 죽어도 당신 못 보내고 내가 생명을 해서 당신 지킬 거야. 그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내 유익되게, 내 이익되게 하려고 예수 통해서.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죠? 사탄아.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사탄이 돼버렸어요. 한순간에 여러분. 야 진짜 예수님 너무 하시네. 정답 말해갖고 야 복이 있어 그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대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이 베드로가 생각하는 영생은 다시 유익이 위한 거예요. 다 그냥.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지 여러분의 이익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천국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는 게 구원의 역사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영생의 말씀, 달을 살게 하는 영원한 생명, 이건 참 생명이 아니고 그냥 베드로가 생각하는 내 유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도 정답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뭘 믿고 알아요? 조금 있다가 마태복음인가 보면은 싸우고 있어요, 제자들이랑. 예수님 옆에 누가 자리 차지할까. 그리고 좀 있다가 예수님 3번이나 어떡하죠? 부인해요. 좀 있다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뭐하고 있죠? 고기 잡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타나셨는데도 베드로 뭐하고 있죠? 고기 세고 있어요. 얼마나 잡았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간들? 세고 있어요. 고기 몇 마리 하나. 예수님 앞에 쪽팔리죠. 그런데 또 예수님 만나는데도 또 너스레 또 주님 사랑하는 자 아시잖아요. 이러고 또. 이야,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은 그러나 베드로에게 욕을 하세요? 욕하세요? 야, 이 나쁜 놈아. 안 하세요. 왜?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린 다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으세요? 똑같아요. 우리 사이에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 전하고 여태까지 사역을 했는데 옛날에 신촌에 있을 때도 그 청년들도 막 하고 했는데 이 청년들이 다 목사님 저는요 평생 목사님 따라다닙니다. 절대 안 떠나요. 제가 이 목사님 진짜 가는 길 내가 진짜 목사님 나중에 늙으시면 휘쳐 안 쳐 제 끌고 다닐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은 꼭 떠나. 나 진짜 하나님은 저한테 뭘 알게 해주세요. 인간이 야 너도 똑같아. 너도 그런 존재야. 뭘 네가 뭘 해. 저 모습이 네 모습이고 우리 말로는 뭘 못해요. 안 떠난데 안 떠나. 여러분 저한테 안 떠난다고 한 분들 여기 다 모아놓으면 우리 교회도 한 200명은 될걸요? 지금까지? 여러분 다 똑같아. 다 베드로들이에요. 제가 볼 때. 베드로 나중에 수장 내갖고 여러분 로마에 그 핍박이 왔을 때도 혼자 빠져나오잖아요. 혼자. 그 성도들 다 두고 혼자 빠져나. 물론 대명분을 위해서 나중에 뭐 도모하자. 아유 웃기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베드로 살고 싶어서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 예수님이 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왜 퍼바디스톰이냐. 당신은 어디 가세요 지금? 야 네가 달리기 싫어갖고 나오는 그 십자가 내가 다시 달리려다. 제가 갈게요. 정말 너무하시네. 거기까지 주님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의 실력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교? 여러분 이거 보면 인간들 못해요. 여러분 진짜 순교의 자리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됨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간의 의를 위해서 순교할 수는 있어요. 그 의, 순교라는 것을 통해서 내 의 삼고자 하는 자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가 다 순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우린 누가 순교했다 그러고 야 저는 대단해. 여러분 인간들 다 똑같아요. 대단한 건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런데 순교가 있게 하셨다 하신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사자 앞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것은 은혜지. 예수께서 저편에 서갖고 그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 때문에 그 끌려간 거지. 절대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무슨 순교를 합니까? 여러분이 순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이래서 여러분이 갖다가 지금 끌고 가시는 그 자체가 순교의 자리거든요. 그 순교라는 헬라어가 그런 헬라어의 뜻이에요, 여러분. 나를 삭제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육,
내 육이 원하는 이 인간들이 원하는 이 땅에서의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갖다 삭제시키는 자리가 순교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자리로 여러분은 가길 원치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끌고 가신다면, 지금 그런 자리에 내가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죠. 너무 고난같이 느껴지고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떠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 저 떠나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남은 자 저 하나인데 어떡해요. 아, 이제 그만 좀 하게 해주세요. 에시스트 게노! 독일어로. 엘리야가 말하면 에시스트 게노! 이거 영어로 이제 이너프인가요? 너무 이제 충분히 이제 그만 좀 저 좀.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도 그 죽이 삭제되는 그 자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10편 139편 7편 10편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저렇게 여러분이 끌고 가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서 그렇게 내빼지만 주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끝까지 어떻게 해요? 추격하시고 붙드시고 인도에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주님께서 70절에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택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인 거예요. 네가 지금 베드로야, 네가 지금 이 고백한 거는 내가 너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입에서 사실 우리는 다 떠나고 싶고 우리는 그 예수가 싫을 수 있습니다. 그 복음, 그 가늠한 자리로 그 여인의 자리에 갖고 엎드려서 말하고 주님 다 불쌍히, 여러분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 자체가 자존심 상해요, 인간들에게. 주님 저 상 주세요. 저 잘했죠? 저 때문에 기쁘시죠? 이루길 원하지, 인간들이. 그러니까 맨날 우리 기도하는 게 다 능력 주세요. 무슨 철학 기도하면 하나님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주세요. 뭐 이런 기도만 하지. 주님 불쌍히 여겨서 이런 기도 합니까? 인간들이 자기 자신들을 모르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이렇게 고백은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아요. 이 택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이 택하심이라는 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의 갈비에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사실은 다 이런 가롯 유다 같은 자들이 우리인데 그 택함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야 라는 말씀이 이 70절 71절 말씀 안에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이 택감 가운데서 우리가 가려는 길을 갖다 막으시고 여러분이 끄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되게 하시네요. 그 인생 가운데 진짜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감사케 하시고 주님을 찬송케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생명이 뭔지를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예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강과 화평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